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 손에 잡힐 수도 있고 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이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나 시련을 더 이상 겪지 아니한다. 이런 약속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살피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지금도 도처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원수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부인하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 사이에 있는 백합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대체적으로 한 4가지 반응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노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노하시며 바울에게 노하시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펼쳐졌겠습니까? 바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바울의 남은 생애가 도대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보다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나흘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때 오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자주 우리에게 너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향하신 깊은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성숙하라, 성숙하라 하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젊은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000,000원 11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일 그가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깊은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집착하며 세상의 것을 더 열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성숙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예스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지체 없이 예스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끙끙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입니다. 그의 시야에 펼쳐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정반대로 응답하시는 것일까?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다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이요, 절규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이 대선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박국은 1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2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본문을 보십시오. 성안입니까? 성밖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현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하박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의지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뒤에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과 2절,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의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2장 1절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성 밖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이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장 1절과 2절은 간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간극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간극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1장 1절과 1장 2절이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우리 지구의 역사를 6천 년 정도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인정하고 또 인정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 입장을 우리가 고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간극이 있듯이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과 2장 2절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박국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적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성 밖에서 성루에 올라가 성 밖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인지 혹은 한 달인지 혹은 1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성루에 올라가 서서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아멘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극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임, 시간이 언제나 그 사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난 뒤에 성루에 올라가 서야 합니다. 성루에 올라가 선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깁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 놓습니다. 성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안, 즉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거나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내가 손을 떼야 합니다. 문제로부터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짐들을 내가 다시 하나씩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끙끙대며 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루에 올라갔다, 이 말은 이 하박국이 자기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맡겼습니까? 그러면 그냥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루에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루에 올라가라. 성루에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루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그 짐을 내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까지 붙잡아 내일 아침에는 베드로까지도 칼로 쳐 죽이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어떻게 했다고요? 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왜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저는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무거운 짐을,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기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겼으면 그냥 문제를 내려놓고 성루에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이는 그 배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고물을 베고 주님께서 주무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재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주님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깊은 잠을 자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박국은 성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링컨이 현직에 있으면서 워싱턴에 위치한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시주 목사께서 어느 날 링컨이 애지중지하며 사용하는 성경을 구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는 성경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넘기는데 그는 우연히 때가 아주 묻어있는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 번 손자국이 침으로 이렇게 달궈진 그 종이 손가락으로 짚은 자국이 선명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발견했던 바로 그 성경은 37장, 시편 37장 7절이었습니다. 링컨은 일생 동안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그리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링컨이 사용했던 이 성경은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성경이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은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링컨만큼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역사상 유명한 인물 가운데서 제일 못생긴 사람, 인물이 제일 못난 사람 1위가 링컨으로 뽑혔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는 호감이 가지 아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7살 되었을 때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고 9살 되었을 때에 가정의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고 그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파산을 하고 주의회에서도 낙선을 하고 또 사업이 파산하고 사랑했던 약혼녀가 사망을 하고 정부통령 선출위원 선거에도 낙선을 하고 하원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또 낙선을 하고 상원의원 출마를 했으나 또 낙선을 하고 상원의원에 재출마했으나 그는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향하여 격려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난 곧 기운을 차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조금 미끄럽기는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You can do it. 길이 좀 미끄럽기는 했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었잖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낭떠러지를 만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1세였습니다. 1800년대 51세는 이미 다 생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낙선하고 떨어지던 그가 51세에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링컨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고 정치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박국처럼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붙잡고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해방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입니까? 성 위에 올라가 외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오늘 밤 나가실 때에 그 짐들 여기 다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